1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실망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18장에서 어제 봤습니다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면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안 오던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엘리야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슈퍼맨 중에 슈퍼맨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죠. 또 어제 끝부분에 큰 비가 내리는 중에 46절만 한번 보십시다. 18장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가 허리를 동이고 달리니까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그렇게 다른박질 치는, 이거 완전 슈퍼맨이죠.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에게 열광을 하죠. 주여, 나도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 사람 중에 한 분이고, 맞죠? 그런 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18장으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19장에 오면요, 어찌 이럴 수가 싶을 정도로 엘리야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오늘은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말씀은 딱 한 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한 절만 딱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슈퍼맨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18장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갈멜산의 불내림이나 이런 모든 이적과 기사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런 증거들을,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기 전에 항상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부분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거기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18장 37절 보십시오. 불 내리기 직전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 잘하죠.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 뭐냐면 이 백성에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불을 확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멜산에 불 내리는 거는요, 와, 엘리야 진짜 끝내주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는가, 그걸 말하는 거지. 너희들도 엘리야처럼 기도만 잘하면 내가 불로 응답한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요, 비 한 방울 안 내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것 자체 하나만으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복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랬던 엘리야가 19장 1절 보십시다. 자, 아합이 갔다 왔잖아요. 그러고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그러면 이 이세벨이 여자잖아요. 왕비지만 여자면은 이 말을 듣고 아이고 무서워라, 겁이 나, 이 엘리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우리 하나님 잘 섬깁시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이세벨이 하는 말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게 2절입니다. 이세벨이 이 말을 딱 듣고는, 자기 남편 아방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는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직접 간 것도 아니고요. 사신을 딱 보내서 이래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안 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요래 딱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엘리야 같으면 못자겠어요? 콧방귀를 낄 일이잖아요. 하루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저 여자가 뭐라고 내한테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찌된 파인지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즉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을 갑니다. 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합니다. 얼마나 도망을 잘 가는지 보엘세바에 이르러서 사환은 그곳에 딱 머물게 하고 망봐라 이거죠. 혹시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거든 급히 내한테 알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기 사환은 이 보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못 찾아오라고. 그리고 하루길이나 도망을 가서는 제가 속 터지는 중에 하나가 이 로뎀 나무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앞에도 밑에도 로뎀 나무 교회라고 있어요. 굉장히 오해들을 합니다. 이 로뎀 나무가 무슨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인 줄 그래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가 한 거 한번 봅시다. 이 로뎀 나무 아래 딱 가서는 이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하는 말인가 할 말인가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자, 넉넉한지 부족한지 딱 맞는지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엘리야가 모르겠어요. 자기가 기도가 불 내려서 뭐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나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누가 아니랍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이거 그냥 그 자리에서 이래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 엘리야를 달랩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게 5절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잡니다. 지금 자기가 누워서 잘 때입니까? 이 로뎀 나무 아래는요, 실패의 자리고 배반의 자리고요, 나태한 자리고요. 그렇습니다. 이 천사가 그냥 무다에 혼자 왔겠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죠.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이제 일어나서 먹어라. 힘을 내라 이 말이죠. 그리고는 엘리야가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 이걸 다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면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내게 불러 응답하셨는데 내가 참 이런 실패자의 모습으로 험악한 소리는 하고 죄송합니다. 이래야 될 텐데요. 딱 먹고 마시고는 다시 들어 눕습니다. 제가 뭐 딴 말 합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눕습니다. 하나님 이를 보시고 또 보냅니다. 천사. 그게 7절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는 말은 아직도 더 갈 길이 있다는 말도 되지만은 네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네가 지금 미래가 되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해야지. 네가 이래 절망하고 낙담해가 나 죽여 주십시오. 나는 이제 뭐 더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느냐 이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들어누워 있는 이 엘리야를 채근을 합니다. 힘을 내서 내가 네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하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보낸지 아십니까? 참 이거 하나님도 보면요 좀 뭐라 그럴까요? 참 우리로 하여금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잘 보세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요 호렙산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딱 눈치가 있는 성도님은 19장 제목을 딱 보면요
호렙산에 엘리야 이래 돼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 아닙니다. 로뎀나무는 실패자의 자리고요. 하나님은 이 실패한 자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퍼져 있는 이 엘리야를 채근을 해서 어디로 불러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들입니다. 제가 이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는 게 제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나옵니다. 그게 8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갑니다. 40일 밤낮으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 니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 누구신지를 처음부터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호렙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또 있지요. 모세. 모세가 불림을 받을 때 그는 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까? 80 노인에다가 나는 이 미디안 강야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내 할 일 없다 이제 뭐 죽을 날만 이러고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호렙에서 하나님 모세에게도 나타나시고 지금 실패한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도 모세를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여기 와서는 더 압니다. 한번 봅시다.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 굴에 들어가서 그냥 머뭅니다. 거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때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자기가 아주 열심히 있대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합니다. 틀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다 맞죠. 그런데 맞습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려 듭니다. 그 옛날 마침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모세가 딱 흔들죠. 아, 내가 누구한테 그거 간단 말입니까? 그러고는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서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래서 주신 증거가 뭡니까?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되고 다시 해보니까 지팡이가 되고 물을 부었더니 뭐 피가 되고 또 자기 품속에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이가 들리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모세에게 한 역사잖아요. 하나님 왜 죄송한 표현입니다. 거짓을 해야 됩니까? 인간이 안 믿거든요. 하나님한테는 그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 그런 걸 요구를 합니다.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상황을 모릅니까? 그런데 하나님한테 설명을 하려고 들어요. 아이고 뭐 전부 배반했는데 나만 남았는데 이놈들이 내까지 죽이려 하는데 왜 하나님 자꾸 나를 괴롭힙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참 엘리야에게 친절하세요. 여러분 11절 주목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11절부터 12절까지. 이건요. 갈멜산 불은 저리 가릅니다. 엘리야가 딱 이래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딱 세웁니다. 산에 딱 세우고 잘 봐라. 이 일을 일으킨 나 여호와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걸 엘리야한테 다시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장에서 뭐 갈멜산에서 그냥 불이 내려와갖고 뭐 그 재물 싹 태운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이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나 죽겠습니다 하는 엘리야 앞에 다시 보여주는 증거는요. 바람을 불어가 산을 두 쪼가리 딱 내봅니다. 이런 질문이 참 어리석습니다만 어느 기적이 더 큽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위를 부숩니다. 그 바람으로.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불까지도 내보내주십니다. 이래 하나님 계심을 네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 가르고 바위 부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을 내리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엘리야 네가 나를 뭘로 알기에 그 여자 이세벨이 그 한마디 한 거 그걸 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래 도망을 가고, 그거 아까 말씀을 안 했네. 이 이세벨이요, 여자가 강하고, 이거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엘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런 말 하나 있죠. 그걸 갖고 우리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써먹는데요. 이 이세벨이, 진짜, 여자 중에 최고 센 여자다가 아닙니다. 이 이세벨에게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치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듣고 이 일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꼴이 말이 아닌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먹칠을 하는 짓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엘리야한테 점수 주려 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봅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쯤 되면 어째야 됩니까? 엘리야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납작 엎드려야 되잖아요. 참 고집셉니다. 믿음이 없으면 누구나 이렇게 돼요. 13절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듣고는 그도 서로 얼굴을 가리고 그 굴 어귀에 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한 질문입니다. 네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쯤 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시는 모르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내가 다시 가서 완전히 그냥 그 이세벨과 그 남은 잔당들을 다 박살을 내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14절을 보시면요, 심호흡 크게 한번 하시고, 진짜 심호흡 크게 한번 해야 됩니다. 14절하고 10절하고 아까 실패한 자리에서 막 한 말하고요,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을 보인 다음에 하는 말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그대로 또 말합니다. 수고스럽지만 제가 또 읽겠습니다. 진짜 10절하고 14절하고요 완전히 복사해요. 글자 한 개 안 틀립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와, 이거 진짜 하나님 사람 맞습니까? 제가 나중에 엘리야 대선생님한테 혼날 것은 혼나는 거고, 제가 볼 때 이때 이 엘리야는 진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는데도 이걸 보고 엘리야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이러겠습니까? 제가 10절하고 14절하고 비교하고 글자라도 한 개라도 틀린 거 있으면 제가 상 드릴게요. 그거 발견하기가 오면은. 자, 14절까지가 인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대드는 장면입니다. 항의하는 거죠. 나 이제 죽겠습니다. 이제 안 할랍니다. 선지자고 뭐고. 이러한 엘리야에게 15절부터 18절이 요절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해도 하나님 하시는 거 보세요. 15절부터 18절 여러분 성경이나 한번 동그라미 한 10개쯤 쳐놓으세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항상 요절입니다.
요 15절을 보십시오. 14절하고 그리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14절에서는 엘리야가 뭐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래가지고 내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거늘 여기에 대한 답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입니다. 엘리야 정신 차리라. 7,000명 내가 남겨놨거든. 네 아이라도 7,000명이나 더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참 우리는요, 훈련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흥감하고 감사 감격해야지. 내 아이면 누가 하겠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15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답이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아주 끝났습니다. 이러면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니 함께 해가지고 막 그냥 이 일 해줄게. 이 정도 답만 해도 큰 답인데 15절은요. 엘리야 주제 파악해라 이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즉 엘리야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여기서 딱 돌아서서 광야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걸은 광야를 통하여서 어디 가라 그러냐면 다메섹으로 가라 그럽니다. 거기 가서 이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자기 나라 후방국 이스라엘의 왕비한테 쩔쩔쩔쩔 매고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쩔쩔 매는 아람 나라의 수도 다메섹에 가서 왕을 바꿔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나라 예로 들게요. 저 김정은이가 뭐 핵실험을 하네 어쩌네 저쩌네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거 못하겠습니다. 왜 자꾸 김정은이한테 가서 복음 전하를 합니까? 요래 말할 때 하나님 뭐라는가? 야, 니 중국에 가서 시진핑이 바꿔비라 이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말은요 15절은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엘리야 네가 나를 도대체 뭘로 어떻게 알고 있냐 이 소리입니다. 너는 지금 네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왕비 하나 때문에 쩔쩔쩔쩔 매고 뭐 죽겠다고 도망을 하고 이래 하는데 내가 니한테 심부름 하나 줄게. 너 저 아람 나라 가가지고 다메섹 수도에 가가지고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 찾아가 그 기름 부어가 왕 되게 해라. 이거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16절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아합 없애버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아합을 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니도 그만하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발음하기 좀 힘듭니다만요.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 드디어 엘리사가 나와. 니도 그만해라 이제 됐다.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이래가지고 엘리사가 등장을 한다고요. 하나 물어봅시다. 엘리야가요 아람의 다메섹에 가서 하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이랍니다. 하나님이. 그래 기도하라가 또 아니고 내가 역사할 테니까 너는 심부름꾼으로 일만 해라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이 엘리야가 이 하살이라는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우라고 하는 사람 모르겠어요. 어째 뭐 안면으로 한번 봤는지 뭐 들었는지 모르지만 여우한테 기름 부어갖고 예후가 지금 이제 네가 그래 쩔쩔매는 아합 싹 갈아버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 여우가 나중에 이 아합 그 집안을 완전히 절단을 내요. 그 다음에 니도 그만해라 이 말이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끝. 이걸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안 섬기는가 하면 다 내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래 되고 저거는 저래 되고 내가 하나님 내가 전부 다 계획하고 결정 다 해놓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요래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여러분, 엘리야가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한 이 16절에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리 하네 저리 하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걸 누가 거절하고 부인하겠습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은 더 무섭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지금 이제 새로 다메섹의 아람 왕이 될 사람이에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 때문에 쩔쩔 매고 있어요. 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지금 하나님 새로 세우시는 이스라엘 왕을 말합니다.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이나?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럼 누가 제일 셉니까? 엘리사가 더 셉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면, 엘리야야, 내가 니를 그렇게 강하게 택하시고 세워주셨는데 네가 지금 뭔 소리 하나 이거야. 저 왕비 하나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똑같은 소리를 두 번이나 하면서 나는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전부 다 죽고 내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내까지도 저놈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이어서 무슨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요래 대들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15절, 16절, 17절까지 엘리야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에 죄만 남았다고 그렇게 그냥 막 하던 엘리야에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 니만 아니다 이거.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의 주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사람 보지 마세요. 상황 보지 마세요. 내가 뭐 이렇고 이렇네.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 말로 믿습니까? 엘리야가 잘한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선 엘리야는 제일 쉬운 게 엘리사겠죠. 엘리사한테 지금 맡긴다 하니까,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한다 하니까 19절, 20절, 21절에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세대 교체를 하게 됐다는 말씀이 19, 20, 21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거기 19절에 보니까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한 결이가 2마리죠. 그러니까 막 24마리 소를 이렇게 하고 막 큰 농사를 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대농의 아들인데 이거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또 엘리사를 이제 이번엔 칩게 세우네요. 그러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베나산에 나오잖아요. 또 이런 말씀도 해요. 여러분 성경 기억하실 거예요. 세례요한을 이끌어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행편없는데 아마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가 부끄러워 죽으려 하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세례요한을 이끌어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렇게 엘리야를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 또 하나, 그러므로 제가 어제도 결론으로 말씀드렸는데, 베나산상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모세와 엘리야는요, 그 사건 자체가 모세와 엘리야에게 정말 말로 다룰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고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야, 모세하고 엘리야도 왔다가 아니고요.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거든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그 자리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택하여 보내주셨다. 모세와 엘리야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된 자리죠. 명심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불리움을 받아서 심부름하는 이것만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말 기억납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하나 풀지 못한다. 딱 그게 정답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 감격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위인 전기전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발끝에 끝에도 못 따라가는 존재입니다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사탄의 이 위협이나 협박에 넘어가면, 유혹에 넘어가면 정말 형편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순초도 잊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누구이든 간에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거하는 정인된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도 그러므로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일치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